마태복음 11장 14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이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서기관들의 대부분이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에 이제 아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기록되어 있는 아마 그 분류들 그 사람들이 아마 맞을 겁니다. 누가는 이제 그 중에 더러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 행위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를 하죠.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 다음에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큰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고 하면 그 제자들도 좀 혹했던 그 엘리야가 보였던 표적, 하늘로부터 이제 불이 내려오는 그런 표적일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더 무리한 요구를 해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 넣으려는 그런 의도가 강하죠. 내가 정말 믿겠습니다라는 그 믿음보다 그보다 더 큰 거, 더 무리한 요구를 해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 넣으려는 의도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온전히 지금 귀신을 쫓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거는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그 마음의 상태였을까? 일단 무지입니다. 무지예요. 일단 영적 무지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었고 영적인 것들을 쫙 빼고 봐도 아마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사실 자신들이 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신들의 무능력을 은폐하기 위해 지금 진리를 매도하고 있죠. 사실 이것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응할 여지는 있었습니다. 귀신이 나갔단 말이죠. 예사롭지 않은 거고요. 굉장히 스페셜한 거예요. 특별한 지금 결과가 자기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반응하면 좋은데 사실 자신의 무능력과 대비되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진리를 왜곡하려는 그들의 노력, 그래서 이것들을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이렇게 매도합니다. 자, 결국 그들의 핵심은 뭡니까? 내분이다라는 거예요. 내분이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거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17절이에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들이 지금 스스로 분쟁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또 스스로 분쟁하는 집이라고 여기지만 그렇지 않아. 18절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이거를 뭐로 볼까요? 자, 스스로 돼 있죠. 무엇을 볼까요? 한 사람 안에 한 영역 안에 그냥 내분 분열로 보는 거 아니에요? 누구의 관점이? 그 더러의 관점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관점이요. 내분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 이게 내분이라면 망하는 거다. 이것은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나라가 무너지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거라면 너희는 귀신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망하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그 내분이고 내부 분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거라면 이것은 어떤 형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외부에서 어떤 그 다른 통치와 다른 권능과 그 다른 그 주권이 그곳에 임하는 거죠. 많은 학자들이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을 뭘까요? 어떠한 기존의 영향력이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상태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볼까요? 질병에 묶여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질병의 영향력을 끊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 누구의 통치가 임한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거예요. 옛 사고방식에 찌들었던 사람이에요.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그냥 옛 사고방식과 세상 방식으로 살았다고. 근데 그 영향력이 끊어지고 내가 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변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요, 이것들 신학적으로 이제 것들을 바라볼 때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생각 속에, 사고방식 속에, 삶 속에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사실 무엇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심령 가운데, 그들의 비전 가운데 임하게 되십시오. 세상적으로 잘 나갈 수가 있죠. 공부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이 그들의 자녀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그냥 맹목적으로 공부를 잘하기를 원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비전과 그들의 사고와 그들의 가치 속에 하나님의 그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요,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속에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다시 세워져 가는 거죠. 이것은 어떤 걸까요? 기존의 방식의 영향력이 끊어지고 새로운 통치가 임하는 거죠. 그런데 보시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관점은 뭐냐면 스스로 분쟁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여러분들 거기 하나님의 손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손. 이건 스스로 뭔가 내부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겨서 분열된 게 아닙니다. 뭐가 개입된 걸까요?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인데, 여러분들 출애굽기 8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집트의 재앙이 딱 내리니까 그 마술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거 본 적 없는 것 같은데, 그죠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근데 출애굽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개역개정 성경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그게 히브리어로 뭐고 있냐면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그 단어가 손가락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가락은 뭘까요? 이게 능력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임하여 새로운 통치가 임한 이 사건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내부 분열로 본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게 뭘까? 나라가 세워지느니라, 무너지느니라 라고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면 재건의 이미지가 또 떠오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스스로 분열하는 것으로 보는 거잖아요. 실제는 뭐예요? 재건되어지는 건데. 오늘 핵심입니다. 자, 그들의 관점은 뭐냐? 저게 스스로 무너지는 것으로 본단 말이에요. 분열 상태로 본단 말이죠. 그게 쫓김을 당했지만 바리새인들은 저거는 내부 분열이다라고는 보내요. 스스로 무너지는 거다 결국. 근데 오히려 내부 분열이 아니라 오히려 나라가 세워지는 거라고요.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어떤 그림이 있냐면, 최근에 오늘도 이한이랑 이대리가 봤는데 그 영적 그 치열함과 몸부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성도들하고 이제 나눔을 들어보면 사실 작년에 항상 그런 식으로 살아왔어. 우리 남성들하고 얘기 나누면 작년에 내 삶의 방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방식의 문제점이 무엇인 줄 알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신앙적으로 고민이 없는 건 뭐냐면, 사실 고민이 없다라는 것은 사실 자기의 실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거예요. 대부분을 보면 사실 우리가 파악하면 파악할수록 우리의 연약함을 보잖아요. 우리의 병듦을 보고. 근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되냐면, 예전에는 계속 거기서 쳇바퀴를 돌았다고요. 근데 이제는 어디로 가면 그 치열함으로 갑니다. 근데 남들을 볼 때는 뭐 그렇게 치열하게 사냐, 어차피 인생이 사람이 완벽한 자가 아닌데 그냥 그렇게 살다 가는 거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에 만족하냐면 그냥 넌 그래도 구원받았지 않냐라는 거예요. 내 구원받고 내가 내일 당장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라는 거예요. 조금 뛰어나서 한번 다시 잠깐 딴 얘기 잠깐 하면, 주일 큐티 본문에 뭐라고 돼 있죠? 그 귀신이 쫓김을 당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그것으로 기뻐하고 살아가지만 사실 일상 가운데 이렇게 살아나가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기독교 내부적으로도 뭐를 매우 이제 조심하냐면 개인 영성이에요. 개인 영성. 개인 영성을 왜 조심하냐면 개인 영성에만 너무 치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영성에 치우치니까 뭐가 없냐면 하나님의 나라 관념이 하나도 없어요. 어제도 제가 우리 남성들하고 얘기 나눴습니다만 내가 혼자 성경 읽고 혼자 기도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좋은 게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관계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게 연결되지 않으면 많이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수동으로 가는 영성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선 아무것도 없어. 나는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일상 해야 되고 비즈니스도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어떻게 세워지냐라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저 나의 남편이 어떻게 됐든 나의 자녀, 물론 나의 남편과 자녀는 범주 안에 넣겠지만 그냥 그 영성, 개인의 영성에만 만족하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뭘 그렇게 치열하게 사냐, 구원받았는데 그렇게 하면 사실 우리에게는 살아가는 날이 너무나도 많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거든요. 보십시오. 오늘 이것을 하나의 내부의 갈등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으로 봅니다. 이것들을 보는데 말씀 앞에 치열하게 살아가려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이건 뭘까요?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면 개인 영성에 머무르지 않아요. 그냥 큐티에 좋은 것들을 나누고 우리가 하나님 뭔가를 깨달아가고 내 영성이 좋아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비전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하는 그 제자 그룹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성령이 임하면요 하나님 나라를 꿈꿉니다. 사도 바울이 단순히 나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다라고 해서 거기서 만족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가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린 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나라를 꿈꿉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요? 내부 분열의 모습으로 보이는 모습까지도 나타나요. 다시 뭘까요 그게? 로마서 7장이에요. 이 사람이 오히려 정신병에 걸렸나 이럴 정도로 7장에 로마서 7장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두 가지 법이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뭘까요? 저거 정신병 아니야?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자꾸 저렇게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하고 뭔가 불안해하고 자신을 제하기위해서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뭐야? 저거 약간 이상하지 않냐?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뭘까요? 이것은 기존의 나의 모든 죄성 이것들이 뭐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내 마음의 내부 분연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과 세워져가는 이런 진통이고 이런 어떤 그 치열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뭔가 평안하지 못한 것 같고 뭔가 더 자불안석 힘들어하는 것 같고 뭐 자신의 어떤 죄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그것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향해 가지만 그러지 못하는 모습에 대해서 또 막 굉장히 애통해하고 정말 뭐 맨날 저러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뭘까요? 이것은 내부 분열이 아니라 내부의 어떤 인격의 분열 상태가 아니라 이제는 나의 죄성과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이 내면에서 싸워가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치열하지 않게 평안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기독교 안에서. 왜?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내가 세상에서 그냥 안락하게 살아가는 것이 나의 신앙에 어떻게 보면 증명해 보이는 하나의 그림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나의 평안한 모습만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의 부한 모습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의 신앙의 전부거든요. 그러나 신앙의 실상은 뭘까요? 어찌 보면 이것이 내부 분열로 보이는 갈등과 어떻게 보면 초조함이 있고 나의 연약함과 이 죄된 본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끊어내지 못하는 나의 어떤 그 토로가 있다고요. 그러나 이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그 통치가 임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그 정말 은혜적 사건임을 저는 믿습니다. 로마서 제가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이 있어요. 로마서 7장에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이 신자의 삶이 이렇다고요.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았을 때, 은혜 받았을 때 초기에는요 괜찮아요. 그 당시에는 뭐든지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은혜를 받고 나서 또 일상을 살아가야 돼요. 일상을 살아갈 때 마음에 또 다른 갈등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갈등이죠.
근데 이것은 스스로 분쟁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법과 통치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갈등이지, 그것이 없다면 그냥 한 방향으로 갔을 거예요. 세상 쪽으로 완전히 갔을 겁니다. 그게 영적 나이브한 상태예요. 내가 성경 읽지 않아도 괜찮아. 왜? 구원 받았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건 없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했어. 예, 그냥 기도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전혀 문제될 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한테 갈등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게요, 정신병이 생긴 게 아니라, 스스로 부절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통치하심이 내 삶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성들하고도 얘기할 때 무엇이 제일 우리가 이제 옆에서 기도하고 힘들 때, 기도할 때 힘드냐면 전혀 내 상태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오히려 그 정말 치열한 상태로 들어가고 내가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안타까워하고 애통해하고 막 이러는 걸까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왜 이렇게 막 눈물 흘리고 애통해하고 왜 그래? 라고 하지만 사실 그게 뭘까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팔복의 삶이 아니에요? 왜 애통해합니까? 세상적으로 그냥 가면 애통해할 필요 없거든요. 그냥 거기에 적당히 맞춰서 타협하면서 살면 돼. 근데 그러지 못한 나와 내가 더 그렇게 가려고 하는 내 삶을 받아주지 못한 이 세상과의 갈등, 내면의 이 갈등, 이게 뭘까요? 오히려 이 갈등이 표면에다고 드러나고 이 치열한 상태로 드러난다는 게 어떻게 될까? 그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이제 남성들하고 나눠도 이제 계속 나올 때 보면 결국 갈등만 나오죠. 우리 안에 고백이 사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대박나게 해주셨습니다 라는 것도 우리가 소망으로 기도하지만, 사실 소망 가운데 기도하지만, 그리고 또 그렇게 나기를 우리는 또 같이 기도합니다. 나눔을 들으면 정말 그거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것들이 또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대부분의 나눔이 그런 갈등이거든요. 사실 내면의 갈등, 관계의 갈등. 근데 그게 뭘까요? 결국 이것은 새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하심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새로운 파생되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무엇을 반증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읽습니다. 23절.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온도다.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것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스스로 문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법과 통치가 임할 때 내 안에 생길 수 있는 갈등이지, 그것을 느끼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런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7장은 거룩한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남성들이 실제로 작년보다 올해 거룩한 갈등 가운데 있고 이것들 향해 치열하게 가고, 사실 어제도 가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뒤를 돌아보십시오라고 했던 거 정말로 깜짝 놀랐던 것이고, 그 치열함 속에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뭘까요? 이제는 그 치열함이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은혜적 사건임을 우리는 깨닫고, 이제는 이것이 내부 분열이고 어떤 그 갈등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가는 갈등이게 맞죠. 그러나 거룩한 갈등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정말 은혜적 사건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치열함이 있어야 돼요. 그 치열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하고도 가끔 이제 아침에 식사하면서 나눌 때 보면 사실 좋은 것들 많이 나눠주시죠. 그러나 목사님, 제 안에 여전히, 그리고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왜 그게 자꾸 드러날까요? 그것이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거룩해서 그런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통치가 임하지 않으면 그게 드러나지 않아요. 빛이 임하지 않으면 어둠이 드러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갈등도 드러나지 않아요. 그냥 거기에 만족해버립니다. 거기에 앉아버린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왜 자꾸 안주하지 않고 계속 가려고 하고 치열하게 살아갈까요? 이거는 이제 내부 갈등이 아니라 거룩한 통치가 임했기 때문에 이것들 향해 우리가 치열하게 더욱더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뭘까요? 오늘 찬양전, 오늘 그 7장 후반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또 세워가신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충분히, 정말 충만히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23절이 이제 사실 앞에 봤던 거에 연장되는 건데,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것이 뭐냐면 나와 함께하지 않은 자는 사실 이 중립적인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립적인 태도. 반대까지도 아니잖아요. 그냥 딱 중립적인 태도. 저는 이 신앙의 중립적인 태도가 이게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사탄을 내가 세상적으로 확 가는 것도 아니야. 딱 중립적인 태도. 영성이 바닥났을 때 보이는 태도가 저는 딱 그렇더라고요. 내가 뭐 나쁜 짓 그렇게 하나? 그렇지만 인간은 죄인입니다. 근데 딱 이 중립적인 태도예요. 요한계시록의 모습을 생각해서 찹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막 약간 그런 상태. 근데 이 중립적인 태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태도가 오히려 뭘까? 나를 반대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생각할 때 신앙적으로 보편적 중립 상태로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보편적 중립, 그냥 너무 과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좀 차갑지도 않은 어떤 내가 생각하는 보편적 중립 상태. 예전엔 기도의 그 뜨거움도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정말 내가 기도가 회복돼야 된다, 내가 이 영성이 회복돼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조차 있었지만 이건 그 마음조차도 없는 그냥 그 상태, 보편적 중립 상태. 이것들이 뭘까요? 오히려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오늘 명확하게 얘기하는데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나를 해치는 자냐. 이게 왜 앞에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강하게 제가 이제 해석을 하고 묵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 아니에요, 서기관들 아닙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확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애매한 상태를 그냥 이런 식으로 얘기하신 게 아니라 그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부정적이지만 누구보다도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아는데 그 정도. 근데 어디 함께하지 아니하고 그냥 보편적 중립 상태를 보다 보니까 오히려 진리를 왜곡시키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러한 요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상태로 지금 아직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다시금 그 보편적 중립의 악함을 알아, 그것들을 깨고 온전히 주님께로 더 깊이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갑자기 좀 희한한 얘기를 하시죠. 이것들이요 굉장히 성도들을 어떻게 보면 혼란스럽게 만드는 본문일 수도 있어요. 어찌 될까요? 귀신이 나갔습니다. 근데 결론이 뭐예요? 다시 들어온 거예요. 여러 자료를 찾아보니까 어떤 학자는 부정적 회개의 위험을 경고하는 거다라고 보통을 이야기해요. 그것도 맞을 겁니다. 부정적 회개의 위험. 그럼 부정적 회개의 위험이 뭐지? 라고 할 때 부정적 회개 이렇게 딱 떠오르진 않더라고요, 저 안에.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그런 이미지를 담아낸 표현이긴 한데 부정적 회개, 그럼 뭔가 회개를 덜 했다는 건가? 근데 깨끗하게 수리됐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그냥 그래, 갖고는 있지만 그냥 제가 선뜻 이렇게 적이 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체가 애매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이 나옵니다. 근데 명확한 건 뭐냐면 어떤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어요? 청소되고 수리되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거.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그런 실체가 있는 겁니다. 일단 쫓겨나갔다는 실체, 첫 번째. 귀신이 쫓기면 나갔다. 그리고 청소되고 수리되라는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건 뭐냐면 다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다시 들어왔다. 근데 27절, 이 말씀 다시 들어왔는데 어떻게 이전보다 더 심하게 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약간의 경고성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스토리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우리 지금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걸 거예요. 이런 아들이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야, 저런 아들 준 사람 누구죠? 엄치나 요즘에 따지면 그런 걸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런 어떤 감상적인 축복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냥 만족해 하시면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또 누가복음의 메인 제자도 핵심이에요. 그죠?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누가복음에 계속 뚫고 가는 기조고요. 그 맥이고요.
이것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직면해야 되는 것이고, 저번에 우리가 2번의 산을 넘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월요일 본문에 보면 행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부분은 범위를 넓히는 거였었어요. 자,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태생적 복에 대해서 야 저런 아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보다, 그 태생적 복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삶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어떤 말씀, 정말 성도들에게 약간의 경고가 되는 그 말씀을 하실 때에 이 말씀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자, 어떻게 될까요? 청소되고 수리되었지만 어떻게 됩니까? 예, 거기가 비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는 않으셨지만, 우리가 월요일 날 아마 남성들과 나눌 때 어떤 집사님 얘기 나눴었어요. 뭔가 이렇게 정리되고 또 어떻게 보면 결단도 하고 있지만 거기 정확하게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았다라는 어떤 분이 나눔을 하셨거든요. 바로 그 부분이 아마 이 본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28절에 얘기하신 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사실 맞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깨닫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 안에 그 이후에 오는 상실감은 더 큰 것 같아요. 은혜 분명히 우리가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다가오는 그 상실감은요, 무엇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실 우리가 무엇으로 만족하냐면 새이기 때문에 사실 기대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요, 그 영적 어떻게 보면 잘못된 스테로이드를 맞는 거죠. 그러니까 새이기 때문에 기분 좋은 거, 사실 그거 오래 가지 못할 거예요. 어떤 그 나에게 중요한 사건이 임하고 나에게 어떤 그 좋은 일, 그 상황적 변화가 우리 안에 그것이 전부라면 사실 그것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예전에 이런 얘기 듣잖아요. 머리 자르면 얼마나 기쁘다고요? 일주일 기쁘다고 그러나요? 머리? 그 다음에 뭐 차를 사면 3개월? 뭐 정확한 건 모르겠네요. 뭐 차를 사면 3개월 기쁘고, 집을 사면 얼마나 간다고요? 그 기쁨이? 1년 기쁘다고 그러잖아요. 1년 기쁘다고.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사실 어떤 그 상황이나 또 어떤 그 이전에 분명한 좋아할 만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정작 우리의 삶을 가장 분명하게 지탱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듣고 지키는 자예요. 사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딱 보여집니다. 우리들 보통 우리의 나눔을 봐도 그래요. 묵상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사실 거룩한 순종까지 치열하게 가지 않으면 항상입니다. 좀 그랬는데 항상 그 쳇바퀴예요. 우리가 올해는 끊어내자는 거예요, 그것을.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못하셨냐, 사도 바울 못하냐, 다 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근데 항상 우리는 듣고 지키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이고 어찌 보면 인간의 부족함의 당연한 모습인 것처럼 치부해 버렸는데, 아니에요. 이것들을 끊어내고 이제는 다시 쳇바퀴로 더, 오히려 순종하지 못하면요, 이전보다 더 못한 상태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는 아예 보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아예 형식적으로 흘러갑니다. 이제는 그러한 모습이 그냥 신앙인의 하나의 당연한 모습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이전보다 더 안 좋아졌어요. 어떻게 될까요?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도덕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요 정말로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이며 팔복의 삶으로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성도의 정말로 그 생명의 길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살아야 괜찮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밥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 호흡이 끊긴다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단순히 순종을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살아가는 정말 생명을 알아, 이제는 이전보다 더 안 좋은 상태로 돌아가는 이 악화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그 영적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귀한 공동체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예요. 우리가 나이브한 상태인 걸 알면서도 계속 나이브한 상태로 자기 자신을 내버려 두는 거 이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남성들끼리도 이야기했어요. 만약에 결심한 거 있으면 그냥 합시다. 두려워도 합시다. 나중에 다시 돌아갈까 봐 두려워도 이야기합시다. 저도 그래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월요일 날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이제는 우리 관계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만약에 다시 돌아가면 자기가 나이브한 상태인 줄 알면서도 계속 나이브하게 있다면 우리가 뜨거운 눈총으로 쏘아 붙입시다, 서로 간에. 그리고
깨우십시다, 서로. 이것이 우리 공동체가 이제 관계가 생기고 이 나눔방 안에 관계가 생기면 이제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괜찮아요. 실패도 괜찮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영적인 따가운 시선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냐고 서로 다시 깨우고 또 서로 책망하고 거룩한 책망으로 다시금 세워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수준의 크리스찬이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오늘 내부 분열 상태로 봐요. 스스로 분열하는 거 오지만 이것은 스스로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그냥 갈등, 이것은 거룩한 갈등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말씀이 임하고 거룩한 영향이 임했기 때문에 생기는 갈등, 거룩한 갈등임을 믿습니다. 이 거룩한 갈등을 통해 결국 뭘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세워지느니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이런 거룩한 갈등이 우리 안에 우리의 다시 한번 치열한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안에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또 경험하는 구약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